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를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를 결박되면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가 되면은 해보고 싶었던 거야, 늘. 할렐루야.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예, 잘 하실 거예요 아마. 뭐 오늘 사무총회도 뭐 여러 번 지나가고 했는데 제가 뒤에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아까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결정권을 드리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별거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기독교에 요구되는 교회 개혁이요, 여러분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의 단독을 막자 이거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밝히자 이겁니다. 이것이 아주 간단하게 재정을 밝히면 되는 것이고요. 목회자의 독단은 목회자가 스스로가 성도임을 인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쉽사리 개혁되지 않는 이유는 목사가 또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신앙에 대한 인식이나 종교에 대한 인식 같은 게 변하고 좋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집중했던 게 뭐냐면 성서에 대한 번역이었어요. 당시에 성경은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 그래서 절대로 번역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도들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당시에는 까막눈도 많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언어도 아니고 라틴어로 써 있으니까 이걸 잘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설교할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라틴어로 했습니다. 왜 앉아 있는 거야?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을 목사는 하고 성도는 못 알아듣는 말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 성도에게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예요. 루터는 로마 교회 사제였으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교회가 개혁하려면 어떻게? 생각이 변해야 된다. 생각이 변하려면 설교를 잘하거나 아니면 강연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성경을 직접 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루터는 성도가 성경을 읽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런 게 변화하기를 기대했던 거죠.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그 뒤로도 지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몇백 년이 흘렀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신앙의 조건이 매우 어렵다라고 오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좀 조건적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안 듣고 언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 소유가 안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못 되는 걸까요? 이런 구절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이에요. 이미 뭐예요? 내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9장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취소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건이었다면
잘 듣는 사람만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고 했으면요, 여기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동행하고 뭐하러 지켜줍니까? 아무런 일도 해주실 필요가 없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장자다 하고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출애굽할 때 인도하여 내신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대로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을 끊으셨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원망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 만나 공급을 끊으시고 정의롭고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구절만 읽고 성경을 조금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또 다른 반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매우 무섭다라고 얘기해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나는 머리를 조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쭉 나가서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곳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곳만 읽은 거예요. 성경에서 무서운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곳을 읽는 겁니다. 마치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4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실감이 여러분 안 나실 것 같겠지만 28장 58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청종 잘 하시죠? 이거랑 해당 사항 없으시죠? 자신 있어요?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마치 저주와 같은 재앙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 정착을 하고 드디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사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섬깁니까? 아니요, 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명기 28장대로 그렇게 돼야죠. 근데 28장의 저주에 관한 부분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살을 먹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적군을 일부러 끌고 오셨나요? 모든 성읍이 다 무너졌나요? 신명기 28장에 예언된 두렵고 살벌하고 잔인한 저주는요, 결코 실현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잔인하게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여러 번 읽으시면 납득되실 거예요. 사사기에서 발견하는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 싫다고 돌아가는 애들 그렇게 모으고 거두어들려고 결국에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적군을 몰고 온 게 아니라 몰아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신명기 28장을 읽었다면 당연히 그 다음도 읽어야 됩니다. 예언이 나왔으면 그 다음도 읽어서 그 예언이 실현되었는지를 봐야죠.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이전에 예언하신 저주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전혀 예언하지 않은 행동을 하세요. 순종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겠다 말씀하셨습니까? 말 안 듣는 애들 내가 징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도 내가 걔네들 보두어들여서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싫으십니까? 약속 안 지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겠다고, 그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시겠다고 예언하신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하시는데 말씀대로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고 힘든데 내가 기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도와줘. 여러분, 하나님,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도와주시는 이 도움을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러실 분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읽으면요,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사기를 읽어보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 구원을 보게 되고 거기에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까지만 읽고 거기서 멈췄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뭐 할 게 없어. 왜? 내가 밖에만 나가면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래갖고 나를 가두어둬야 돼. 열심히 수도원 생활하고요, 먹는 거 다 조절하고요, 가진 거 모두 하나님께 바치고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전부. 성경에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주 변화무쌍하세요. 어떨 때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요, 어떨 때는 말씀과 전혀 다르게 행하십니다. 종잡을 수 없게 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돌이키실 때가 많아요. 언제? 우리가 불쌍해 보일 때,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사 뭘 해? 징벌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요, 여러분, 이미 자멸하고 말았어야 되는 존재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 살아가면요, 여러분,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인간에게 유리한 대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죠. 오늘 15장에 보면요, 그 여자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자에 관한 내용. 1절에 의하면 얼마 후에 삼손이 아내를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못 만나죠. 그러나 삼손이 또 막장 행동을 합니다. 4절과 5절에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에게 불을 붙이죠. 그래서 포도원과 감람나무에 불을 사릅니다. 곡식을 약탈해 간 것보다 더 잔인한 게 뭐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엄청 잔인했던 사람, 유럽의 광활한 그 대륙을 정벌했던 사람, 징기스칸. 정벌하는 데마다 전부 태웠대요. 다 죽이고. 그래갖고 반항할 사람이 아예 없어. 아주 잔인했다고요. 여러분, 그랬대요. 정말 잔인한 거죠. 그 결과가 6절 후반부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라고 합니다. 삼손의 행동이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죽게 만들어요. 그러자 이번에 삼손이 또 나서죠.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랬다고 수십 명 죽이고요, 저랬다고 곡식 다 불태워버리고요, 자기 가족 죽이고 원수 갚는다고 다른 사람 또 죽이고, 삼손이 가는 곳마다 사륙이 벌어집니다. 삼손이 하는 행동마다 불안과 공포가 생기죠. 여러분, 공포는 누구예요? 상대편한테 공포죠. 우리한테는 뭐예요? 같은 편한테는 불안이지. 쟤 또 어디 가서 또 사고 쳐지는 거 아니야? 쟤 어떡해? 근데 막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막아. 못 막아요, 여러분.
여러분, 삼손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삼손의 행동을 통해 이 블레셋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 같은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삼손을 원망하는 겁니다.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같이 행하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도대체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삼손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아요. 삼손을 격려하지 않고 함께 가지도 않습니다. 지지하지도 않아요. 차라리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낫다. 어떻게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가서 빌어라도 볼게. 야, 내가 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좀 빌어라도, 이러겠죠. 여러분,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오죽하면, 진짜 오죽하면. 어렸을 때 제가 집에서 체벌을 많이 당했어요. 쉽게 말하면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제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감정이 올라와서 더 세게 많이 때린 적도 있다,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이 되게 짠했어요. 짠했어. 왜? 그래도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고마워. 맞고 지나갔지만 고백은 하니까 고마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주변에서 뭐라고들 하시냐면,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렇게 때렸을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내가 봐도 어머니 어렸을 때 어땠는지, 나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땠는지 이해가 너무 많이 간대요. 뭘 보고 도대체? 오죽하면 이렇게 할까요? 자기 백성을 적군에게 내어주는 것, 단지 백성 중에 한 명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요, 출생과 성장 전 과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삼손이 있는 것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없는 것이 낫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없는 것이 나은 사람.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삼손으로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삼손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사까지 받았어요. 은사 그 자체로 정말 대단하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차라리 그 은사가 없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저 따위로 생겨먹은 놈한테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라고. 하나님 사람 볼 줄 진짜 모르시네요. 차라리 그걸 나한테 주시지, 어떻게 저 같은 애한테 주셔갖고 맨날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칩니까? 혹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삼손을 조롱하고 싶으신 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차라리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본인이 삼손과 많이 다르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적어도 삼손만큼 망나니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마치 삼손 바라보듯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있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자신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달라, 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양호하지, 나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진 않아도 그래도 걱정거리는 아닐 거야. 삼손 같은 존재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삼손에 대해서 아마 가장 화를 내셔야 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전에 하나님을 욕먹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기보다는 더욱 곤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아름답게 활용하기보다는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하나님 복장이 터지겠죠. 여러분.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은요, 여러분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삼손이 레이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은 삼손이 죽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도록,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을 주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러한 행동을 어이없이 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요, 자신에 대한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뭘 이뻐서? 뭐가 참 보기 좋아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곁길로 가도 돌이켜 주시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아시는가?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삼손과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삼손과 나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사기에서만 확인해도요, 수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조금만 평온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어도 괜찮은가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 잔인하게 대해요.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니? 인신공격하고요, 인격 모독하고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은혜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인임을 아세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책망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뭐예요? 형벌도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 긍휼이에요. 여러분, 다른 분을 보실 때 그들을 징벌하거나 정죄하는 게 그들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쟤네들 무슨 일 하는지 하나님 몰라요. 그 말은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평온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 주어야 우리에게 평화가 있어요. 그래야 서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다? 사람이다. 외딴 곳에서, 여러분, 외딴 곳에서 맹수를 만나잖아요. 어떻게든 살 길을 우리가 찾아요. 혹시라도 무언가를 만나, 태풍을 만나더라도 살 길을 찾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요, 외딴 곳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아무도 없는 밤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산길에 여자 혼자 걸어가는데 고양이가 무서울까요? 늑대가 무서울까요? 호랑이가 무서울까요? 사람이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위기에 처한 삼손을 도우시려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삼손은 또 엉뚱하고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15장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지구상에서 있던 인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말이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건 걸 자랑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식량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광기입니다. 광기. 미친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게 극에 달하는 것이 18절이에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자기가 죽을 정도로 날뛰었다라는 겁니다. 목이 마를 정도로 사람을 죽였다. 삼손의 이야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오해한 내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탈진하여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내가 죽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는 할례받은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삼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삼손의 부모에게도 있었어요. 14장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장가가려 하고, 부모가 한 말이 뭡니까? 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받은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지금도 있어요. 사울이 활에 맞아 죽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요. 여러분, 삼손의 말, 삼손의 부모의 말, 사울의 말, 즉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과 자신들을 차별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연 고고한 자존심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표현대로 할례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 이외에 할례받은 게 무슨 이익이 있었어요? 아무 이익도 없었어요. 그게 뭐야 도대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공경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할례받은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할례받은 사람 때문에 유익을 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죠? 뭐가 달라요, 다르게는? 달라야 되죠.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뭘 받아야 돼요? 은혜와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내가 무언가 잘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데 할례받은 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다른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차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에서 할례받은 백성의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타인에 대하여 할례받은 백성의 역할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할례받은 것을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전혀 유익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나는 할례받았다라고 알량한 자존심만 내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없을까요? 혹시 지나가는 분들에게 믿지 않는 자, 색안경을 끼고. 성경은요, 삼손을 힘센 영웅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은혜 받은 무범적 케이스로 소개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세우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할례를 받았으나 할례받지 못한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은사 받았으나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뭐예요? 이스라엘의 자화상이고 오늘날 성도의 자화상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이 삼손의 모습을 반복하죠. 비록 삼손이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고 있을지라도 성경은 삼손을 조롱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심한 삼손이 아니라 속 터지는 삼손의 삶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늘 누군가를 소개하고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삼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19절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여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하여 소생하니라고요. 삼손에게 또 뭐를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내가 이 1000명을 죽였습니다.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이때 할례받지 아니한 백성들이 나를 죽일까 염려합니다.
샘이 터져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해결해 줄까? 딱이라도 안 됐대. 이걸 죽여 살려. 도대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솟아나 삼손에게 또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바로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삼손을 통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한없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이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한다면 성도로서 할례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 죄인인 걸 우리는 알죠. 밖에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아는 성도가 되자라고 오늘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